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자, 이때쯤 되면 우리는 교회를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고 은혜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훈련장이었던 교회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듯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first ground라고 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만민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불러내셨습니다. 누구를?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긍하고 수용하며 그것을 신뢰하며 하나의 공동체로서 불러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to playground라고 하는 두 번째 주신 것인데 특별 은총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할 것인가?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가지고 에크라는 말을 씁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뽑아내어서 선별해서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고자 원하는 자를 불러 모아서 이제 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한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교회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그분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교회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변천되어 왔습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할 때가 있었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 보면 융성한 기독교의 부흥기를 통해서 중세 교회사가 있지만 그 중세 교회사는 타락의 교회사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교회는 수많은 변천을 했는데 교회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교회는 운동장이라고 하는 바다라고 하는 엄청난 큰 그런 곳에서 있는 그곳에 하나의 독도와 같은 그러한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로부터 구원받아 올라온 사람들이 그 섬에 있는 것이죠. 사실 교회는 독도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주 정도 될까요? 아니면 울릉도 정도 될까요? 사람들이 신나게 함께 머물러 있던 그러한 곳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이 교회가 제주도가 울릉도가 뭐처럼 변했습니까? 독도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제주도와 울릉도와 같은 그 섬에서 떠나기 시작하고 육지로 다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면 어떻게 해요? 제주도와 울릉도 같은데 그곳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 아니 소수만 살고 있다라고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쨌든 간에 그런 곳에서 이제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작은 섬이 넘칠 정도로 커졌습니다. 비대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두 가지 종류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모습이 납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두 종류예요.
어떤 두 종류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방향과 제자들이 가는 방향을 통해서 우리는 두 종류의 모습이 교회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때가 되매 그가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즉 항상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그분은 자신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의 실천 현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의 실천이 어디까지 가냐? 죽음에까지 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것은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독생자라고 하는 그 자기를 부인하고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항상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그래서 다시 3일 후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그 길에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와,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지방을 탈피하고 서울로 가는구나, 도심지로 가는구나, 세상으로 나아가는구나, 정치판으로 뛰어드는구나. 이제 그가 권력을 잡으면 그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바로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면 바로 나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 형제를 세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앉을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는 이 잔과 이 세례는 감당할 자가 감당하는 거다. 너희가 지금 구하긴 구하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모르고서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건 뭐냐? 누가 잘났다고 떠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떠들고 내가 위대하다고 떠들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거들먹거리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높이 올려드리기는 하겠는데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 영광을 내가 덩어버려서 나의 이름을 내고 나의 자랑하고 나의 위상을 높여보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써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죽으러 간다, 십자가를 진다, 자기 희생을 한다. 다른 말하면 사랑과 긍휼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저는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는 길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빙자하고 예수님을 높이 세워드리는 것까지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겠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내 형제가 우리 형제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는 제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누가 크냐라고 싸우면서 너희들이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길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제자들끼리도 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부분이 교회라는 부분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올라온 제주도와 같고 울릉도와 같은 그런 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고 더 많은 사람이 확대되면서 또 다른 세상판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세상은 심판이 받았거니와 사형 집행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 임하느냐? 바로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새 생명을 살고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 과연 주님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자기 중심적인 제자들처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종교의 모습으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 제자들의 이러한 사고와 이러한 삶의 패턴을 종교라고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하는 신앙과 종교인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습니다.
자, 교회라고 했을 때 그건 우리는 기독교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회는 로마 교회, 로마 천주교회요. 또 그리스도의 동방교회, 또 개신교회, 이 세 가지가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우리 개신교회에서 말할 때는 어떤 느낌으로 기독교를 얘기해야 될까요? 작은 의미에서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말을 쓸 때는 이 세 로마교회와 동방교회와 개신교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종교로서 접해 본다고 볼 수 있고, 이 종교는 하나의 교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아성과 자기의 아우라를 형성한다고 할까요? 자기 동아리, 자기 무리, 우리끼리 그래서 마치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21세기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시점에 교회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자기네들끼리 더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한국 문제에서는 세습의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시대 정신에 따르면 권력과 부가 자손에게, 자식에게 넘겨지기 때문에 세습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하나의 관습은 있습니다.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규회 균등의 원칙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 잘못한 거 없어? 라고 하면서 내 것을 내가 가지고 내 자식에게 주겠다는데, 이게 세습의 정당성을 가지고 가고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지만, 문제가 없을지라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 시대의 정신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기 것을, 우리끼리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아성을 쌓아가 마치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 모습처럼 보여질 때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그 일을 위해서 마치 예수님처럼 자신의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과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버려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지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더 구원하기 위해, 더 쉽게 구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되겠고 거기다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은 뭐가 전제됩니까? 십자가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전제되어지고 그에 따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갈 때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인이 좋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좋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을 싫어합니다. 저는 분명히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독교인을 싫어한다고 하는 개념은 저 자신부터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 자신을 경계하기 위해서 내 욕심과 내 어떤 성공과 내 위대함과 나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그러면서 자기 왕국을 세워가는, 주님의 왕국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워가는 이 종교성의 모습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 울타리, 하나님의 우산 아래 자기 자신을 숨겨버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염소의 자리에 두고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교회는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종교 문화 영역에서. 그러나 그 안에 신앙과 종교 영역이 있는데 심판의 때는 그걸 양과 염소의 자리로 구별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1년 52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리며 사랑을 실천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로 신앙하며 갑니까? 아니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러한 마음으로 가는 것으로 종교에 머무르고 있는지, 솔로몬이 종교에 머물다가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죠?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의 당일 뿐입니다. 진짜 교회는 이 교회당에 와서 있는 공동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의 자세와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교회의 표현입니다. 또 하나의 모형입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십자가와 함께 갑니다. 예수님에게는 결국은 희생이
뒤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오른쪽과 왼쪽을 앉을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내가 주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너는 희생할 수 있어? 너는 섬길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을 주님은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님들과 먼저 믿은 자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말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말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그 질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당혹스러워합니다. 자신의 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 사랑을 늘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라고 주님은 3번씩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3번 주님 부인한 것 보면서, 왜? 베드로는 곧 반석이고 반석이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믿음에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인이고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면, 기독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으로만 정교인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염소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앙을 따라간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봉사와 희생과 헌신으로 그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양의 자리에 앉힐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가 내려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심판됐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아요. 이미 세상은 심판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죽든 간에 그 사람은 결국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데, 죄악으로 죽을 것인가 아름답게 죽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인데, 그게 well dying이라고 합니다. 요즘 뜨는 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well-being, 잘 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어떤 분위기가 합니까? well dying. well-being과 well dying은 인간이 선택하고 인간이 갈 길일 수 있는데, 어떠한 것이 well-being이고 어떤 것이 well dying일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희생이에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께서 과연 나는 신앙의 자리에 있는가, 양의 자리에 있는가, 나는 종교의 자리에 있는가, 염소의 자리에 있는가를 여러분 반드시 구분하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은 나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고 입에서 나온 나의 행동은 문화로, 습관과 문화로 발전하게 됩니다. 어떤 문화를 만들어갈까요? 이기도적인 것이며 사탄 숭배하며 이 사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갈까요? 그러면서 종교 영역으로 함께 휩싸여서 가버릴까요? 어떤 종교를 믿어도 괜찮아, 네가 기준이고 휴머니즘, 인간애를 중심으로 가게 될 때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중심으로, 휴머니즘으로 인간의 휴먼 스탠다드, 인간 규칙과 규율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저는 정의를 해봅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여건하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집행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역사의 과거의 흔적 속에서 아프고 슬픈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유가족을 위로하고 싶은 같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권을 가진 인간으로서, 바로 한 인간으로서는 그 참사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을 위해서 위로를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까요? 특별히 교회는 자성을 해야 됩니다. 목사부터 자성해야 됩니다. 특히 대형 교단과 그의 장들, 총회장과 노회장과 그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아울러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목사이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두 먼저 믿은 기독교인들은 하나의 교회로서 자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정죄나 심판을 하는 대신 불쌍히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오늘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제대로 나타내주지 못했구나. 여전히 교회가 주님은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하는데 교회는 종교에 빠져서 내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어떤 자리,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서로 싸우며 누가 더 높으냐고 싸우고 있는 이런 세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올라왔던 그 바다, 차라리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종교화되어지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펼쳐지는 또 다른 세상이 되어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면 차라리 벗어나겠다라고 해서 가난한 교회가 됩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됩니다. 플러딩 초이처가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자성해야 됩니다. 더 교회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얘기해야 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얘기해야 됩니다. 어느 사이에 소금은 사라졌습니다. 어느 사이에 빛은 사라졌습니다. 예, 신광교회, 세광교회 이런 광들이 사라졌습니다. 염광교회, 왜? 우리의 가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 중심의 일변도로 가고 무조건 교회가 건물만 크면 되고 사람만 많으면 돼, 동원만 잘하면 돼, 마케팅만 잘하면 돼 라고 해서 교회가 대형교회가 됐지만 오히려 대형교회가 되면서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를 재조명해야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작금의 세태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는 이제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기에 앞서서 시대가 그렇다고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과연 기독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제자의 도를 따르고 있는가. 그렇죠? 십자가를 갖고 합니다. 십자가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애가 됩니다. 바로 휴머니즘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중요하고 인간 사랑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한 다음에 인간을 사랑해야 됩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드디어 한국교회는 이제 과연 독도로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바르게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희생과 헌신으로 발며 다시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 안에서 서로가 높다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하면서 이익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그런 세상의 또 다른 복사판으로 교회를 만들어버린다면 예수께서도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장사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채찍과 노끈으로 만들어서 성전 청소하셨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작금의 세태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말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실천해 가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멋진 현란한 설교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왜?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행하지 말고 그들이 행하는 대로 교훈을 받으라고 주님께서도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행하지 못함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가르침대로 행하면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규정해 본다면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따라가지 않는 이중적인, 이율 배반적인 모습으로 가는 것은 종교성이다, 종교다라고 보시면 쉽게 구별이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신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나는 양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염소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나는 신앙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중심에 십자가를 잡고 갈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가 빠진 인간의 중심으로 갈 것인가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심각하게 한국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아울러 한국교회가 또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